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황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얼핏 보이는 주어와 진짜 주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이는 주어는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진짜 주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주어를 마지막에 알립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작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1000배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인생 역전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쁘게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창립 6주년 예배에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흥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성경 본문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다고, 우리 같이 작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1000명이 모이게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혹시 그런 날이 올까요? 라고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사무총회를 앞두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인원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교회 재적 성도는 거의 1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1부 예배도 한 250명 예배 드리셨어요. 지금 2부에 여기 650석인데 거의 꽉 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작은 자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요새 몇 분이 저보고 목사님 키가 좀 크신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고1 때 키 그대로입니다. 경험의 폭도 작습니다. 마음의 품은 꿈 그렇게 큰 사람 아닙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준 사람의 숫자도 정말 작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할 거라고 응원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난 나중에 아마 목회할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너는 그냥 교수하면 잘할 것 같다고, 목회를 잘 못하게 생겼나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여동생, 먼저 교회를 개척한 여동생이 제가 어느 날 오빠 이제 교회 개척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심각한 표정으로, 오빠 목회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개척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저에 대한 기대 수치가 이렇게 작았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듯이 저도 인정받지 못한 작은 자입니다. 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제가 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기보다 매우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우리 애들 5명 중에 이제 막내는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4명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꼭 물어보세요. 오늘 엄마가 무섭다고 지금 답 나왔어요. 지금 우리 큰딸이. 제가 마음이 참 약해요. 사실 1부 때만 이야기를 하고 2부 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가 되게 짧 거거든요. 이 얘기도 안 하면 설교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약했냐면 군대에서 제 사병 중에 하나가, 제가 장교로 복무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군대에 출근을 했는데 이 사병이 2등병인데 꺼이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그 이제 병장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저보고 과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행정과장이 보직이어서 과장님, 저 친구가 여자친구가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공군 규정상 입대한 지 100일이 되어야 100일 휴가를 보내줍니다. 근데 뭐 70 며칠밖에 안 된 친구예요. 아직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진짜 착하죠, 저,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군 규정을 보니까 청원 휴가를 보내줄 수 있더라고.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얘가 너무 불쌍해서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신 걸로 하고 얘를 2박 3일 휴가를 보내줬어요. 세상에. 자, 그런데 문제는 휴가를 갔다 돌아오고 났는데 얘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려면 맨날 허리가 아프대. 근데 축구는 제일 잘해. 그래, 또 이해했지. 그래, 축구할 때 허리가 안 쓸 수도 있겠다. 근데 맨날 허리 아프다고 병원을 가요. 군의관을 찾아가요. 뭐 그러려니 했지. 근데 어느 날 하도 이상해가지고 우리 대위한테, 군의관한테 전화했어요. 그 친구 허리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안 아프대. 이제 얘한테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과장님, 아무래도 걔 수상하대. 지난번 휴가 갔다 온 것도 조사해보자. 그래서 내가 설마 사람의 죽음 가지고 그랬겠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부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서 PC로, 그 당시 싸이월드라고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뒤지는데 휴가를 복귀하는 날, 참 사람 심리가 묘하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기 싫은 그곳으로 다시 간다. 또 속아줘야 할 텐데. 점점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제가 걔를 불렀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영창 갑니다. 영창. 제가 얘를 군대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갖고, 내가 얘 영창 보내면 평생 군대에서 빨간 줄 남는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갖고 그냥 다른 부대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약한 사람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 또 떠나시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말 1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너무나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저도 수고했지만 수고한다고 교회가 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잘 보면 이 예언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또 한 부분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우리 교회 적용하면 이제 작은 자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니 감사한데요. 두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것, 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커도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교과서에서 한 번쯤 봤을 만한 사진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열강들이
중국 땅을 분할하여 가져가는 것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당시에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사람 숫자로 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중국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습니다.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절대로 강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꼭 건강하고 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1000명이 되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기만 하고 허약하면 잠깐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 큰 나무가 무너졌습니다. 되게 커 보이는데 무너졌습니다. 왜요? 사실은 뿌리가 저렇게 약했습니다. 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조금 불면 저렇게 큰데도 금방 무너집니다. 다음 사진은 더 웃깁니다. 아파트가 누웠습니다. 저건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저렇게 크고 거대한 아파트가 얼마나 허약한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뒤로 누워 버렸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크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제가 성경을 근거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다. 질문을 드릴게요. 삼손하고 요셉하고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잘하네요. 얼핏 보면 삼손이 더 강해 보여요. 근육질이거든요.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사실 삼손은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그냥 넘어집니다. 요셉은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과연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삼손보다 요셉이 훨씬 더 강한 성도입니다. 교회에 적용합시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역시 질문을 드립니다. 왕이었던 사울,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있는 사울이 셉니까?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셉니까? 겉으로 보면 사울이 세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지만 광야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악령은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의 이름이 디아블로, 나누는 자입니다. 왜 자꾸 분열시킬까요? 나눌까요? 교회가 하나 되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다니실 때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하나로 모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데 모이면, 하나 되면 불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약한 교회로 만들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됨 없이 사람만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위험한 일입니다. 더 커지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 더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누고 돕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따라합시다. 시작. 나누고 돕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사진을 하나 보여줄 수 있으세요? 준비가 됐나요? 자, 이스라엘에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그냥 The Sea of Galilee, 바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호수는 The Dead Sea, 사해입니다. 크기를 보면 뭐가 더 크죠? 사해가 더 큽니다. 예, Dead Sea. 예, 사해라고 있어 저기. 크기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보다 사해 바다가 한 5배,
섭배 대보입니다.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바다가 더 큰 바다인 줄 아세요?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온 사해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두 바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단 하나인데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아래로 자꾸 흘러내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과해서 그 물이 사해로 내려갑니다.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바다 중에 어떤 바다가 더 큰 바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바다겠습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것보다 나눠 흘려내보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가지 강조합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교회,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이 22절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21절에도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겠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욥이 의인이었다는 말은 정의로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 이제 친교실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베델의 노래, 우리 생일을 맞아서 우리 베델의 노래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스 언니 오빠들은 이거 하셔도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드론 촬영 할 텐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우린 부르네 베델의 노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을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린 부르네 베델의 노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누고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